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415면에 있습니다. 네, 조금 웅웅거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좌우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다. 네, 세일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나눔관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정말 매일같이 아침을 먹고 얼굴을 보니까 이게 식구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가 오나 뭐 날씨가 흐리나 추워지나 더워지나 함께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또 와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조금 이제 흥미롭게 읽는 그러한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역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함을 발견해 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담겨져 있지만 그 성경의 곳곳에는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말씀처럼 이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인생들, 그리고 이 인간의 그 삶과 또 그 삶에서 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그 인간들의, 사람들의 뭔가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조직을 세우며 계획하는 그 인간의 그 의도를 하나님은 거꾸로 틀이심으로써, 그것을 좀 역설적으로 풀어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오히려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밝히는 그러한 장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그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그 꺾으시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 그것을 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이 아이러니함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문맥 2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전문맥을 잠깐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도 그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의 그 마지막 유언이 뭐였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영적인 구심점, 영적인 그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블레셋을 봤을 때는요, 블레셋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 법궤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의 본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본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 하나님의 역설, 아이러니함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알죠? 그 이제 헬라 시대에 이제 그 나무로 된 이제 이제 나무 상을 그 뭐라 그러죠? 말 그 상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바꾸는 그러한 전술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들의 심장부로 들어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승리에 도취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깨부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고대의 전쟁은 특히나 그냥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과 저쪽이 믿는 신과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인 것이죠.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신과 신들의 그러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배한 것은요 곧 내가 믿는 그 신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짐으로써 하나님이 진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보여지는 그 언약궤 법궤를 이제 어떻게 보면요 포로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다가 놓냐? 바로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의 다곤 신전에다가 놓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신 말씀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우선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여기는 이 블레셋의 가장 핵심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에 해변가 쪽에 지중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뭐가 있죠? 아스돗 그리고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 아벡과 에벤에셀 그 사이에서 가까운 도시는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거기까지 이 법궤를 들고 갔냐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의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아스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전 안에 이 법궤를 놨는데 그 법궤를 놓았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2절 다시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곁에 두었다라는 표시가 이 말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요 바로 어떻게 보면요 왕 옆에 있는 신하, 뭐 장수, 장군 옆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쫄병 이런 느낌으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다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냥 그 옆에서
그냥 곁에서 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을 더 돋보이게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옆에 둔 것입니다. 전쟁에서 블레셋은 승리했고요, 이스라엘은 패했으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러한 수모를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놓고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곤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 서 있던 그 신상이 엎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하고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법궤에 앉아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다곤 신상이 절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다곤 신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곤 신상을 들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옮깁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말씀인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다곤 신상은요,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들어가지고 옮겨줘야지만, 그를 부축해줘야지만 설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쪼가리, 그런 아주 우상에 지나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곤,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 그 라떼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전설의 용사 다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만화 있었거든요. We can fly, we can fly 하면서 그 약간 그 만화, 엄청 오래된 만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다간하고 다곤하고 뭔가 연관이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무위키를 찾아봤는데, 이 지식의 창고 나무위키를 막 찾아봤는데 그냥 뭐 별 그런 뜻은 없었고, 이 다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다간이라는 그 말에서 어원이 이제 기록되었거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그 다음 날 이제 이 신상을 온전히 세워놓고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다곤의 마지막 밤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다곤 신상이 한 번 더 엎드려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부셔져 버리는, 산산조각까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어떤 이렇게 절단이 나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한번 우리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은 땅에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얼굴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얼굴은 땅에 대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는 잘려져 있다. 그리고 손목도, 두 손목도 잘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서 있던 것이 떨어지면요, 그냥 이게 뭐 부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끊어졌다. 이거를 끊어버렸다. 일부러 잘랐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린 목과 손목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문지방에 있어요. 문지방. 여러분들 이거 학계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이 문지방 뭔지 알죠? 우리 교회 예배당의 문지방 어디예요? 저기 있죠, 문지방. 네, 여러분, 다곤 신전의 그 문지방에서 그 신전의 그 크기가 50m였대요. 50m. 여러분들 50m 달리기 하면 몇 초 나와요? 엄청 긴 거리예요. 50m. 그러니까 엄청 큰 신전이었죠. 근데 지금 다곤 신상은요, 머리랑 두 팔목은 저 문지방에 지금 잘려가지고 덩그러니 놓고 몸통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요틴이라고 들어봤어요? 단두대? 그러니까 이 다곤은요 어떻게 보면 문지방에서 그 신상이 처형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이 잘렸다는 것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고요. 손목을 잘랐다는 것은요 이건 사람의 기능, 그러니까 뭔가 할 일을 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그 적진 한가운데 그들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그 요소의 그 중심되는 그 중심부에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 우상을요 처형시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친히 그 다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요 그냥 전리품처럼 그냥 질질질 끌려다가 그곳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역전의 하나님, 그 역설의 하나님, 그 아이러니의 하나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대상, 자신이 이제 그 심판하고 그 분노를 표현한 그 대상과 그 범위를 넓혀 가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함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 독한 종기,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나는 그 피부 질환이 이제 그 아스돗 지역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할 때 그 열 재앙 중에 그 뭐 악한 종기, 그리고 또 한 명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이 종기로 고생했죠. 누구죠? 욥. 그런 욥이 겪는 그러한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이 종기는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종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다곤 신상이 깨어져 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종기의 원인이 바로 누구 때문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이것을 서둘러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 이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아수도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라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정에 따라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 이 번역본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70인형이라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뭐 헬라어로 번역된 이런 유명한 유력한 사본이 있습니다. 거기서는요 이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너희들 지금 이 아스돗 사람들아, 이 겁쟁이들아,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너희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겁내고 있냐?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드라는 도시에 누가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누구와 싸웠던 것이 기억나죠? 골리앗.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구약의 유명한 장수들, 키 큰 거인들이 다 이 가드 사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와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온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라는 표현은요 이 가드의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호의롭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 거기도 동일하게 이 종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한 번 더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이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보시면요, 네, 저기 지중해 연안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고, 거기서 작은 자와 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종기로 고통과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이 에그론이라는 도시는요, 사실은 방백들이 회의하지도 않고 그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급하게 이것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에그론 사람들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자 이렇게 자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서 이 엄중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말씀부터 계속 봐왔던 그 영광이라는 단어, 무게라는 단어, 그 카보들의 그 원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짓누르는 그 힘의 크기가 엄중하다, 그러니까 무겁게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손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와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엄중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이 생겼던 이 다곤 신상을 죽였고 그것을 깨뜨렸으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종기가 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고백이 나오고 있냐면, 이것도 역설인데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엄중한 손, 하나님의 그 무게를 그 이방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야 할 그 고백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은요, 이제 심판과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합니다. 인간인 우리도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완전하신 그분이 세운 계획들, 완전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 이것은요 한 점의 오차와 틀림이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또 모두 이루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단어 씁니까?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쓰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요 완전하고 완벽하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이 이스라엘의 패배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빼앗긴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분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수정자매가 그 대표기도 할 때도 얘기해 줬지만,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빚으셔요.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직접 그가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빅뱅 이론, 진화론,
대기 중에 가스에 번개가 쳐가지고 아미노산과 암모니아가 뭐 화합을 일으켜서 이게 막 유기질이 되고 뭐 단백질이 되고 이런 거 믿으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기만 낳아봐도, 여러분들 자식만 낳아봐도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신비,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신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간을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로 넘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 무엇을 적어줍니까? 돌판에 뭘 새겨요? 십계명을 새겼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수까지 쓰십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요. 이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피에서, 그 손에서 나오는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 고정되어져 달려있는 그 손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열심을 다해서 그 손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하고 온전하시, 아니 여러분들 그냥 진짜 톡 까놓고 말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었고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요? 이 세상의 끝이 어디라고 누가 알려줘요?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 성경 믿잖아요. 성경. 근데 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모르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아니 끝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그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정말 빛도 못 비치고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가 큽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큽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지가 큽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큽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크겠죠.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겠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의지를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의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말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요 가장입니다. 아이가 둘입니다. 와이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만 힘든가? 왜 다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지?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니야, 내 몫이 있어, 내가 할 게 있어, 아니야 내가 아직까지 잡아야 할 게 있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의 그 뜻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을 그냥 내 승리의 전리품으로, 내 승리주의를 위한 그냥 내 하나의 그냥 우상처럼, 내 그냥 승리의 도구로 그 하나님을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에 꽂혀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여러분들, 찬양의 힘이 뭔지 압니까? 찬양의 힘이 뭔 줄 알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찬양이 떠올라.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내가 불법 유턴을 되게 잘하거든요. 불법 유턴. 우리 집 앞에 너무나 그걸 하고 싶게 만들어놨어. 와, 나 할 때마다 막 왜 시간 하다. 너무나 하고 싶은데 막 찬양이 떠올라. 그 찬양 뭐냐? 이런 찬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좀 나오세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이 거대한 손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겠죠.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고백, 이번 달, 올해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